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딱 보이시지 않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어떤가요? 참 내 마음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도 지옥이고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지옥이고 화가 안 풀려서 지옥이고 마음이 아파서 지옥이고 그렇게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7번씩 70번을 하라고 하셨는지 계속 실은 490번 세가면서 용서하라가 아니라 혹시 세는 분 없으시죠? 네. 아, 그래요? 제 이름은 빼주셔야 되는데. 네. 그치.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때로는 우리에게 지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런 세상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평생 가리라 하였던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그곳은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지옥이 아닌가 봅니다. 네, 저만 지옥인가 봅니다. 저는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이 그 수준 이상의 지옥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은 미워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해서 잘못을 해서 때려서 욕을 해서 피해를 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하고 뒤에 예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뒷부분에서 아랫부분에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무언가를 행하셨다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종교적인 것들과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산상수훈에서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당짓는 것, 비난하는 것,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었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실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방금 말씀드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했던 그 택함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만이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미워합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미워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때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면 무슨 일입니까?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나를 거절하는 것뿐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도 막 숨기시고 할머니가 못 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고 정말 어렵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참 매맞으면서 다닌 것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저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기적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세상,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직장에 있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고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향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냥 저는 요즘에 북, 남 이런 거보다 그냥 고향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구 사람을 만나고 청진 사람을 만나고 해산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북 사람, 남 사람에 우리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이가 만약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한다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지옥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기다리던 그들을 만났을 때, 고대하던 그날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아니요, 우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약 자기 자신만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40절, 4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잃지 않을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상일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선지자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이 작은 자, 이 연약한 자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 손에 지팡이만 잡고 전대를 조금 혹은 그런 것도 없이 어쩌면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굶주릴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파선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말을 당하고 돌을 맞고 동족에게 버림받는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라는 것, 그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선대, 잘 대해주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인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만나는 의미가 아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돈 벌고 자리 잡고 살아가면 목마르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니까, 예수님 전하러 가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전하러 다니니까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몇 주 전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이제 현재 8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어떤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2부 예배를 끝나는데 톡이 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맞힐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중요한 일. 예배보다 중요한 일. 사고가 났을까요? 불이 났을까요? 웃으시네요. 네, 친구랑 약속이 생겼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 새로 사귄 친구와 약속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허락을 구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나한테 허락을 구할 게 아니라 실은 너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면 어머니한테만 말하지 말라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토했답니다, 새벽에. 그래서 아파서 못 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친구 보고 제가 오라고 해야 될까요? 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 너가 몸 괜찮으면 와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또 됐습니다. 저 요즘에 청소년부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셔틀 때문에 집에 간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2명 안 온다 그랬는데 1명도 안 온다. 그리고 마음이 심란해져서 2시였는데 설교 이렇게 마무리 준비하다가 좀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딱 앞에 있는 것이. 주님한테 말 걸면서 주님 막 말을 걸면서 갔습니다. 근데 편의점 쪽을 향해 가다가 그래 그래도 가는 길에 목이라도 축이라고 음료수라도 비타 아마 오로나민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2+1이더라고요. 그래 감사하게도 그걸 몇 개 사들고 갔죠. 근데 갔는데 감사하게도 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오로나민씨를 고르고 뭘 사갈까 고를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제 마음을 간통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애들이 나를 거절한 거면 좋겠다. 애들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면 좋겠다. 아이들이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면 좋겠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면 좋겠다. 그 찬양을 부르지 않는 그 입술이 열리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되니까 그 아이들이 거듭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상해하는 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더 너무 슬퍼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날 예배 시작하니까 오던 애들 2명이 그냥 말도 없이 또 안 왔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됐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받고 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게 더 지옥이겠다. 그래서 간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저희 총신대에서 코로나 전에 저희 지금 총회장이신 소강성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실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믿을 때가 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더라. 자기 뭘 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믿을 때가 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고 메가 처치, 초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됐다. 소강 목사님에 많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친척형이 예수님도 잘 못 믿고, 그러니까 작은 고모부의 아드님입니다. 큰 아드님인데 그 형님이 못 믿고 사업도 망해가다가 그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그 교회를 가서 10년이 지나서 믿음이 회복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업도 다시 성장한 사업도 잘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저는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그 고향에 갈 날이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버린다면 저는 그것이 더 비극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두고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린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통일된다고 실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사 모임 때 되게 낙심해서 이거 실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8장 앞에 그 이전 얘기입니다. 교사 모임 때 기도 모임을 제가 줌으로 목요일에서, 요즘엔 토요일로 하는데, 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막 애들 얘기하다가 낙심이 돼서 막 나눔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 앞에서 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냅니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베풉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물질을 그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심고 그렇게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내가 심었는데 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과제로 이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는 게 있었습니다. 심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도 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됐는데 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아침이 됐는데 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또 안 나는 것입니다.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요. 아멘. 때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싹이 납니다. 뿅 하고 나오면 어찌나 기쁜지 모릅니다. 거기다 계속 물을 줍니다. 그게 자랍니다. 먹기에는 애매한 방울토마토가 하나 맺히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꽃이 한 송이 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쩌면
참을 인내력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심린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앞에 저는 민창규로 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맡은 부족하고 무익한 종으로 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마음, 섬깁니다. 민창교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정말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도 없는 것 같다고도 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의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은 계속 잃고 없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거룩은 더러운 것과 닿는 순간, 인간의 정결한 것이 다른 부정한 것 닿는 순간 그 정결과 거룩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내 입술이 부정하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망연자실할 때 그 숯불로 입술을 대자 거룩하게 됩니다. 희어진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왜 낙심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제가 왜 슬퍼했을까요? 민찬교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더 모르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기뻐하십니까? 더 많은 재물을 기뻐하십니까? 구약을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게 싫다, 지겹다, 받고 싶지 않다. 주님이 받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 열매, 그 한 영혼에 돌아오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미움 당하셨어요. 그들이 우리를 거절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거절 당하셨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죽임 당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화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조카를 두고 제 가족과 특별히 제 조카들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 14살이고 한창 사춘기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이슈들은 있지만 그것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삼촌, 하나님이 있긴 해요. 교회는 매주 가지만 모태 신앙이지만 14살까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하냐? 이 창조가 말이 되냐? 이 성경 얘기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도래했습니다. 참 요즘에 저희 가족이 감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춘기여서 큰 누나가 애가 둘입니다. 14살, 5학년. 그러니까 12살과 14살 두 명인데 남자애 둘. 12살을 되고 뭘 가르쳐주고 있는데 큰 조카가 툭툭 다 발에도 툭툭 치더랍니다. 이름이 지웅인데 지웅아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 가 있어 하니까 휙 하더니 문 열고 집을 나가버리는, 방을 나간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있더랍니다. 스트레스 풀어 드럼 치고 간 것입니다. 찬양 연습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 동안에 자기 꼭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깨었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갔더니 엄청 속상해해서 그 다음 날에는 그날 자기 부서 전도사님 그 설교를 하고 꼭 가네 못 간 겁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같이 간 거예요. 그날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요즘에 금요철야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고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몇 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14살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 결혼할 때 이미 장로셨고 권사셨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 누나가 매형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기도했습니까? 이제 14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살 때? 몇 살 때? 아마 17살로 추정하죠. 13살, 나이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때 그 몇 살입니까? 그때 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75살부터 대략 40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40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겠습니까? 참,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깨달아갈수록 말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그 영혼을
그 영혼들을 실은 더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직 그 영혼을 위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에게 잘 못 맞춰주겠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못하겠고 제가 약하거든요, 게임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함께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여러분이 있는 세상, 우리가 있어야 될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우리 고향, 그곳에 갈 때 우리가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잔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을 들을 때 펑펑 울면서 내가 이것을 듣고 싶었다, 내가 이분을 기다렸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그분들이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거절되더라도 지연되더라도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의 창 부르시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고향, 그날을 위하여 주의 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